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험과 반난 중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저희를 생명 연장의 은혜를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것으로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육 간의 갈증이 해결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응답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권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가 그 능력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때가 너무나도 적고 시간조차 짧지만 탓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기에 오늘도 미약한 정성을 부끄러워하며 예배 전에 모였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을의 수목들은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창조주 하나님께 당당히 드리고 있는데 말로도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은 아직도 아무런 열매 없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들 속에 늘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들이지만 지극히 미세한 먼지 같은 죄악도 이기지 못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간도 추수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14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며 준비한
박경태, 이규진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한 실력을 정직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자신들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창립 67주년 및 추수감사 예배로 한길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드립니다. 한길의 창립 정신과 뜻을 받들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는 안정과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길을 짊어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크게 부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젊은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공동체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 목사님에게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 사회 경제가 안정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나라와 한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의뢰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에 속한 양의 무리들을 돌보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0로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예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의 감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선물을 받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사는 이것 안 주셔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들이 본문에 쭉 136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기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 나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러나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선물로 인한 감사는 본문에 우리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시작이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도 아닙니다.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보다 그 한 차원 더 높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려주신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은 그거에 대해 감사를 하면은 그 조건과 환경이 사라지면 감사의 조건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 그분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뭘 바라보냐면 그 주실 것만 바라봅니다. 그 선물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문제에만 더 몰입돼요. 기도하다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에 더 몰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이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뭘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왜 감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된 감사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면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가 4절, 5절,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무게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그런데 그가 찬양하는 5절에 보니까 하늘을 기어로 만드시고 6절에 보니까 땅을 무게에 펴신 나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 공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시면서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는 물이 모여있는 곳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더 한번 볼까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신 영을 빛들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창조됩니까? 시간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시되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그것을 주관하시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로 그것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그분이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존재가 있게 된 이 공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무엇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실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지금 감사할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잊지 말아야 될 날입니다.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은 통곡의 날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울던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죽었던 날이고, 그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애굽의 아버지들에게 울음이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의 그 울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하늘은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볼 수 없어서 창을 닫았다. 그리고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던, 통곡이 있었던 그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얻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 시편 저자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만 얻었을까요? 11,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서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이집트로부터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을 얻은 것과 함께 그 생명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생명 자유, 거기에 13,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죠. 그 죽음이 우리 앞에서 문빗장을 열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주님을 묻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묻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갈라져서 주님이 나오신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는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통곡이 있었던 바 우리의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얻어졌다는 것을, 그 강력한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과 홍해를 지나 신변이 변화되어서 새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감사도 참으로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게 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나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을 채우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해 놓고도 우리에게 겨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하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읽은 시편 130쪽을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감사하라. 아마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빈대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또 후렴구로 받아치게 신절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후렴에서 회정되게 일제히 외치는 거죠. 이와 같이 반복해서 26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진 그 후에 그 감사를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그분 자체의 감사,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게 시적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외치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와 그 말을 읽고 있는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보다 그런 그 속에서의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여전히 내게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자기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막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아니고 그분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앞으로도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시편 136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감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의 삶을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에는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내 지금 환경과 맞지 않아. 지금 내 심정을 아냐. 나는 감사가 안 나와.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지만은 나는 감사가 안 돼요. 아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욕처럼 내 생애를 저주하는 심정인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 저주스럽다.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요. 하던 일은 다 망해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 가족들이 다 흩어졌는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빠졌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되뇌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극적으로 완쾌가 되어서 태어나게 될 때 그때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와 이제 살았다. 그냥 하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병원을 태어날 때 그렇게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저 사람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살아났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안도감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은 무엇 때문일까요? 죽지 않았다고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차라리 제가 그때 죽었다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심정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살았을 때 어찌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 내 가족이 살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시라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날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장차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가실 그분 그 사람만 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인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인자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나의 종이 되어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모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본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으신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고도 전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내 마음에 빠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다른 곳으로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하셔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반열대로 받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절기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우리들은 그런 말들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에 의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서 정말 가까이 가기 정말 싫은 사람, 함께 엮이기 정말 싫은 사람, 그들에게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은혜를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은 베풀면 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용서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관심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생수의 통로가 흐르는 바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문을 꼭 걸어 잠그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도
내게 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필요한 사람에게 끌려 보내주고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인자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닫혀있는 자기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가야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감사와 찬송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과 동일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 구속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산떡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잔잔한 소원까지도 아낌없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버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도 하나님께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각 성도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리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하늘 복으로 채워질 물질 없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안 보이죠? 청년들은 지금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특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활짝활짝 웃는 얼굴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청년들이 정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목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는 우리 초대교회에서 세 번째 시간에 기독교와 이단에 대해서 박상단을 기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은 교회 긴장을 합니다. 14일은 수능입니다. 박경 대화 이기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창립 67주년 추수감사 예배로 초청기를 시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최희우 목사님, 기독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2부 바로 예배 끝난 후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부서 예결산 및 사업계획을 지정부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겠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하나님의 말씀 낭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키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주어진 자리에서 심판을 선포하며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파괴된 것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우며 우리가 받은 은혜의 아버지 흘러넘치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들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